할렐루야. 목회자는 목소리를 빡빡 소리 지르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냐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이렇게 힘도 없이 말씀을 전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웃으면서 막 설교하면 혼자 행복하네. 그래, 혼자 좋네. 또 심각하게 설교하면은 아이고 지쳤나 보다. 목사님 상처가 많네. 그래서 목회자는 참 얼굴 표정도 주님 앞에 자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소리가 다 귀에 들려가지고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요, 이 땅에 상처 안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면 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근데 자꾸 우리 눈은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머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렇게 느끼게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참된 사랑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 이끄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는 가정 가운데 어디로 이끌기 위해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내가 강야가 아닌 사람들 구덩텅이에 세상 가운데 항복판에 왕따가 당하는 그곳에 이리떼가 가득하는 그곳에 우리를 두기도 합니다. 단순히 강야가 아닌 내가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장소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의 장소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으로 이끄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최종적인 그 장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냥 문자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느껴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어느 때에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요? 자녀를 낳았을 때. 또 그때를 못 깨달으면 언제요? 키우면서. 또 어느 때요?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어느 때요? 예간장 태우는 자녀를 볼 때 나도 그랬었구나 하고 그때 부모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요, 전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때가 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는 장소, 강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왔을 때 마귀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전해주는데 그 진리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가운데서 사람이 이 떡덩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떡의 문제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부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쏟게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고 당연한 건데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우리 마음에 깊이 사무쳐서 말씀의 소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버리죠.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애절하게 만들지 못해요. 간절함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떡처럼 먹고 사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는 목적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순간순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주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원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봤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데 누가 인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모세, 너희 인도자, 너희 사람, 너희가 나를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강야에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먹을 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순간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말 듣죠.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 부럽다. 나는 부모를 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그 자녀들 앞에 속이 상하죠. 아,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단순히 사람에게 여러분 반응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탓하는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10대를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남들보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부익생활하는 게 모습처럼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쓰임 받는 게 감사해서, 그냥 불러준 것에 감사해서, 그냥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역했다. 그리고 좋은 데서 불러서도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이 계속 단번으로 끝나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이 계속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믿음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자리를 맴도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 가운데 나를 두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은요, 말씀에 반응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들이 말씀 따라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대로 우리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참해서 그 문제 앞에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홀로 깜빵이 들어가지고 세상과 담을 싸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감옥이 강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도록 그 역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항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4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비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다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는 복, 육신적인 복,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더 큰 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 주님으로 충만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복, 주님의 영생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복.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얻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은 이 세상에 재물 얻는 것도 복이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얻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강나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요,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재물을 얻어서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네 없네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너는 많이 줬는데도 너는 원망불평한 사람이 살았냐?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줬는데도 감사하며 살았다. 너는 그렇게 풍족하게 줬는데 너는 그렇게 입이 항상 나와 있니? 얘는 준 거 없어. 그런데도 항상 감사가 넘쳤다. 얘 삶을 봐라, 얘 삶을 봐라. 항상 찌들었다, 항상. 그래도 원망불평한 적이 없었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기준, 하나님 평가하는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철이 드는 자녀는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저 옷 안 사줘도 괜찮아요. 동생 사줘요. 아, 저 괜찮아요. 저 차비 없어. 괜찮아요. 그냥. 아우, 저 괜찮아요. 그냥 동생 주세요. 아유, 괜찮아요. 이건 첫째 주세요. 둘째 주세요. 언니 주세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요? 다 놔주세요. 다 내가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나만 복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 나만 누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으로만 생각해서 그것만 복으로 생각하니까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같이 항상 사망을 낳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복이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들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여기서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내가 여기서 터득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힘으로 얻은 게 없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지 딴 눈 팔면 안 돼.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반응하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와 같아요? 당신 헌금 팔면 알지? 죽어. 알았지? 끝장이야. 알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등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끄시고 또 이끄십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탕한 초코멜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음탕한 고멜과 같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 양이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게 합니다.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딴 데 가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다른 남자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뭘 깨닫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1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렇지만 버리지 아니하는 사랑, 그렇지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호세아 1장 10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백성이 아닌데 백성으로 여겨주셨어요. 아들으로 여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장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그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예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강야의 시간,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죠. 의사가 당신 생명 얼마 살지 못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통곡하는 그 사람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칠 때 원망불평하기보다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고 깨닫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고 간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이 그냥 순종한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순탄한 게 아니었죠.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방법이 끝이 났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는 그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자녀를 받았구나 깨닫게 하는 그때.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해 볼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시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은 시험해 보려고 너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어서 거세어나지 못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험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데 대부분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험 들어보라. 다 시험 들어보라. 시험 등이면 그냥 쉬어가버려. 이번 시험은 그냥 한 달 거야. 이번 시험 엄청 기네. 그냥 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나 시험 들어서 자랑한 사람도 있어. 나 시험 들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문제 많이 경험하죠. 물질 문제 항상 우리는 경험해요. 자녀 문제 항상 경험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 얼마나 시험거리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요 잘못 만났네.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왜 재수없이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냐. 믿음 좋은 이런 사람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건데. 대부분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니까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져요. 그 시험에서 허덕이며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신이 대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드리러 갑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신 아버지. 근데 그 양이 결국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치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다음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산. 예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어린 양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준비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 자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로, 아들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도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요,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너가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 대신 다른 족속을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죽일지언정 너희는 보호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로 이끌으셨습니다. 2절 3절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대신 너희를 죽인 게 아니라 너희를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 대체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지. 그를 아무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세상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땅도 하늘도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확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제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르기 원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예수 믿는 교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